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0월 1일은 가을 명절인 추석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염려하며 올 추석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이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향에 내려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명절은 고향에 내려가든지 내려가지 않든지 가족을 만나는 날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도 만남입니다. 하지만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영상으로 또는 서로 말로 대화하며 안부를 묻는 것도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리움이 가득 담긴 글자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명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절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명절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명절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여자 원로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 시간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권사님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다 만나나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 만나기 싫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천국에 가시면 이 땅에서의 관계로 다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시댁 식구라고 해서 천국에서 만나도 시댁 식구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권사님은 제 말을 듣고 다소 위안을 얻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시댁 식구들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망설일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시댁 식구들처럼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좋은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믿음에 좋은 인간관계도 함께 이루어짐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해주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로도 좋은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평생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해주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설명은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오랫동안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비유의 제목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부릅니다.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 동생을 용납하는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는 용납했습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주는 것이며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 점은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어서 분가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삶의 터전에 대한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한 큰아버지의 말입니다. 무엇이 이런 통큰 양보를 하게 했을까요? 바로 조카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조카 롯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나그네 영접은 그 좋은 예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나그네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했습니다. 물로 발을 씻고 그늘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여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무엇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게 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여자운동가 가운데 황에스더가 있습니다. 숭의학교 선생이었던 황에스더는 1918년 학교를 그만두고 의학 공부를 위해 일본 동경으로 갔다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황에스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학생 모임인 홍학회가 1919년 2월 8일에
동경에서 벌어진 2.8 사건을 국내에 알려서 3.1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황해스드는 귀국해서도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1919년 8월에 독립자금 마련 운동으로 1차 투옥됐으며 10월에는 애국 부인의 사건으로 2차 투옥되었습니다. 투옥된 후 황해스드는 제수들에게 글과 성경을 가르쳐주며 삐뚤어진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주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도둑, 사기꾼, 간음한 사람 등이 가득 찬 옥에서 황해스드의 이 같은 행동은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황해스드의 헌신적이며 진지한 사랑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는 사랑의 교실로 변화된 것입니다. 황해스드가 2년 후에 추록할 때까지 수많은 죄수가 참된 인간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두 번째 이유는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겸손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 점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햇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헤브론에 살던 햇사람들이 선뜻 매장제를 내어준 사실은 평소 아브라함의 좋은 인간관계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요청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햇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몸을 굽혔다고 번역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은 큰 절을 했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팔도록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브론이 자기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을 주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을 은 400세겔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헤브론에 사는 햇사람들에게 두 번씩이나 큰 절을 하며 겸손한 자세로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내각을 구성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장관에 윌리엄 스워드라는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스워드는 링컨과 함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인데 경선 과정에서 링컨을 거칠게 비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링컨 대통령이 국무장관에 임명했으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겸손한 마음으로 스워드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일을 맡겼습니다. 스워드가 국무장관의 자리를 수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링컨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나라를 이끄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워드는 링컨 대통령의 인격과 지도력에 감복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이 교만을 이겨낸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세 번째 이유는 신뢰심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알고 그들이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해칠까 염려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인 그랄에 살게 되었을 때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확실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종에게 맡겼습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이 종도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부를 택하는 일을 이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도록 하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를 선택하는 모든 권한을 그 종에게 위임했습니다. 자부의 선택을 종에게 맡길 정도로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동아일보사 창립자인 인촌 김성수는 1919년 8월에 경성방직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경성방직 주식회를 설립하면서 인촌은 1인 1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 주에 50원이었는데 그 당시 쌀 한 가마니 값이 6원이었다고 하니까 꽤 비싼 주식이었습니다. 10월 5일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사장의 박영훈, 전무의 박용희, 지배인의 이강연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후인 1924년 4월에 첫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회사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위 상품 거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상품이란 면화, 면사, 면포를 말하며 이 상품을 실제 물건 없이 정권을 사고 파는 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상품 거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상품 거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1920년 봄에 지배인 이강연이 일본에 기계를 사러 갔다가 잠시 노는 자금을 이용하여 상품 거래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당시 돈으로 1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강연이 귀국한 후에 회사 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이강연이 해임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연은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인촌이 눈물의 호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촌은 이강연에게 자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눈물로 호소했고 회사 중력들은 인촌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이강연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뢰에 대해 보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뢰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겸손함이 있어야 하며 신뢰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이 있고 겸손함이 있으며 신뢰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을 본받아 좋은 신앙생활과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 겸손과 신뢰에 근거하여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